오늘 그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말씀에 의지해서 합력하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주위를 딱 둘러봐도 정말 다양하죠. 저 우리 잠옷실에는 우리 하민이와 또 수연이가 있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고 또 이곳에는 우리 청년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다르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생활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학교 나온 부분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지만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진짜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성격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분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MBTI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저는 F래요. F는 좀 감성적인 사람, T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I가 뭐죠? 내성적인 사람. I는 내성적인 사람. E죠, E. E인가요? I하고 F하고 T, E죠. E는 굉장히 외향적인 막 난리가 나는 사람 있잖아요. 막 텐션이 막 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하나도 없고 막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 E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MBTI를 나누거든요. 저는 F예요. 그래서 전 디스크를 하면은 일개미형. 근데 일개미형. 그래서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근데 제가 목사가 됐으니 참 기적이죠. 네. 요즘은 그렇게 MBTI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저희 집에는 F가 2명, T가 1명, I가 1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F가 이제 저하고 아내, T는 찬이, I는 가은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E가 없네요. 우리 집에는 E가. 그래서 좀 조용해요. E가 없어서.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좀 우리도 뭔가 재밌는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조용해요. 우리 집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쌍둥이도 다 다른다는 거 아시죠? 우리 예은이 예지 있는데 아직 예은이 예지를 제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똑같이 생겨서. 제 고등학교 때도 제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1학년 때 그 쌍둥이가 한 명은 제 반이고 한 명은 바로 옆 반이었어요. 청소를 하는데 이 쌍둥이 이 친구가 분명히 쓰레기통을 가지고 비로 내려갔는데 뒤돌아보니까 똑같은 애가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거 분명히 내려가네. 야, 너 언제 갔다 왔어?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얘가 왜 나한테 아는 척하지 하는 표정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뭐 얘한테 잘못했나? 알고 봤더니 쌍둥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분간을 못했거든요. 실수를 정말 같이 정말 많이 했어요. 바로 옆반에 있으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쌍둥이들이 이게 분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지나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다르고 생김새도 좀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저희 반에는 형이고 옆 반에는 친구인데 이 형이 동생을 아주 쥐답듯이 잡더라고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동생 쌍둥이 친구는 형한테 꼼짝 못해요.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은 정말 다양한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정말 개성 넘치게 다양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좀 연약한 부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그 부분 때문에 머뭇거리도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개성적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개성적으로 만들었는지 가끔은 서로 안 맞을 때가 많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진짜 죽어도 안 맞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안 맞는지 정말 안 맞고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게 다 안 맞아서 힘들기도 해요. 서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틀리다라고 자꾸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틀리다는 거 뭐죠? 옳고 그름의 문제지만 다름은 무엇입니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될 부분들이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소통하며 나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9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할 때가 많아요. 18절 말씀은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18절 어찌 보면은 그 고넬료 집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동일선상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고넬료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와 동일선상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요. 19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면요 24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4절에서는요 어떤 말씀을 우리 어떤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착한 사람 의외죠. 성령과 믿음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착한 사람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26절에 나옵니다. 만남에 안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26절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예, 이거는 쉽죠. 그리스도인. 착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 시간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서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박해를 통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시죠? 이방인으로 택한 그릇,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더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박해라는 어찌 보면 그들에게 큰 어려운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전 세계적으로 쫙 흩어지게 만들어요. 아마 좋게 얘기했으면 머뭇거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준비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옷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죠. 같이 갈 사람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겠죠. 자, 이날로 출발합니다. 막 열심히 막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준비가 안 되면은 지금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박해라는 이 도구는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출발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무조건. 민들레 홀씨는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면 어떻게 그냥 딱 펴지면 어떻게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민들레 홀씨는 날아가요. 바람이 없으면 민들레 홀씨는 날아갈 수가 없어요. 박해라는 큰 바람이 불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이 이끄는 대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흩어지는 그 사람들 중에 19절에 보니까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은 정말로 이방 지역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또 항구 도시기도 하고 굉장히 문화와 이 경제적인 것이 발달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회당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아직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을 때라서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20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흩어지는 초대교회 성도 중에 그것에 살고 있던 구브로와 구레네에 베니게와 구브로에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일 중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이들은 어찌 보면은 디아스포라 사람이었거든요. 정통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었어요. 각지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조금 더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많이 이방인들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방인들을 알고 부딪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마음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헬라인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누구입니까?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구레네 몇 사람이 지금 이곳은 어디냐면요, 안디옥이잖아요. 안디옥이래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에 무엇이 세워졌다는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아니,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이 당시에는 어쩌면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 아니면 이제 사마리아 성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냐면요, 구브로예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면은 안디옥에서 구브로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니까 안디옥에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습관과 이것 아니까는 바나바를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성경에서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4절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착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왜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죠.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바나바를 설명할 때 뭐부터 설명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왜 그랬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의 착한 모습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바나바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안디옥에 일어난 역사를 다시 확인하고 그 가운데 성령 역사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냈는데, 근데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착한의 원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선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과 성품, 인격이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는 바나바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라고요? 예, 정말 선하고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선한 사람, 성품 참 좋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왜 주위에 사람이 많죠? 예, 품어주니까. 잘 품어주니까. 사울을 사울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그 초대 그 성도들이, 그 사도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어요. 그럴 때 보증서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보증을 쓰니까 다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는 정말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성품이 정말 좋았다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그냥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의 성품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훌륭한 사람. 막 그 혈기를 부리거나 막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기보다는 따뜻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이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능력이 있으면 좋죠. 거기에 성령 충만은 기본이겠죠.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품대로 사역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해요. 내 성품대로 사역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성격이 급한 사람이 급한 대로 성격을 하면 일이 진취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부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알맹이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알맹이가, 그러니까 뭐죠? 그 안에 좀 견고한 것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조심스러운 사람은 정말 답답하죠. 돌다리도 몇십 번씩 두드리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이 되질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성품대로 사역하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성품대로만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품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고슴도치들이잖아요. 저만 고슴도치인가 봐요. 다들 너무 좋으시군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 얼마나 시끄럽고 부딪히겠어요. 서로 삐죽삐죽하니 얼마나 찌르고 아프고 막 아프다고 난리 나겠죠. 왜 찌르냐고 하고 네가 찔렀지 내가 찔렀냐 막 이러면서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갈아줘야 된대요. 다듬어져야 된대요.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찔러도 찔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듬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삐죽한 사람 똑같이 찌르고 있죠.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니까 찌르고만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둥글둥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알고 있었어요. 정말 둥글둥글하고 성품이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에게만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물론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지도자 제일 중요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슴도치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둥글둥글해지도록. 그런데 지도자에게만 있는 필요한 성품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시잖아요. 아니신가요?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시잖아요. 앞장서셔야 되고 또 둥글둥글해 주셔야지, 삐죽한 사람이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모습이죠.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지역에는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요, 둥글둥글한 성품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나바는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성품,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죠. 그러면 바나바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바나바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을까라고 바라봤을 때, 이 바나바는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성품 중에 이렇게 좋은 성품도 필요하지만 정말 앞장선자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말씀과 삶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된다는 거죠.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은 말과 행동이 같았어요.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 저도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네요.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순간 방심하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바나바는 이런 선한 영역을 행사하는,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부흥회를 하면은 지금은 좀 약간 부흥회보다는 사경회식으로, 옛날에 부흥회를 보면은 부흥 강사님들 되게 웃기시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런데 웃긴데 재밌는데 은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 옛날 같았으면 부흥회 보통 뭐 일주일씩 하기도 할 때도 있고 보통 3박 4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막 새벽, 아침, 저녁, 그렇죠. 새벽, 아침, 저녁 이렇게 3번씩 꼬박꼬박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기고 재밌고 은혜 받아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한번 부흥 강사들이 왔다 가면은 막 교회가 다시 막 기도의 불길이 오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개 중에는 목회 사역은 잘 못하시는 부흥 강사님들이 계세요. 부흥회는 정말 잘하시는데 목회 사역은 잘 못하시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잘 목양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개 중에 몇몇 분들은.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제가 말하는 건 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부흥 강사님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면 큰일 났는데 부흥 강사님을 제가 이렇게 막 지적하고 그런 건 아닌데 성품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분들도 좀 개 중에 계세요. 근데 부흥 강사님들은 잠깐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길게 본다면 영향력이 좋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요,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기간의 싸움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의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또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나바의 뒷모습은, 바나바가 남긴 그 발자국은요,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언행이 일치했으니까. 그의 말과 그 행동은 동일했어요. 그 발걸음이 정말로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갔는데 그게 낭떠러지로 가면 그 사람 뒤에 따라오는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앞에 발자국을 낸 사람이 그 발자국이 생명의 길이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 이 바나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24절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나바가 사역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바나바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직 사울은 그렇게 큰 영향력 행사하는 지도자급은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알아가는 단계였으니까요. 근데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사울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거든요. 바나바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성품이 좋았죠. 모든 사람을 품어주긴 했지만 사울에 비하면은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두 명이 연합해서 안디옥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어찌 보면 바나바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사울이 바나바보다 더 뛰어났거든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14권 이상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만든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만큼 언변에 뛰어난,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것은 뭐 좀 덜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글은 너무 잘 썼고 그에 비해 말하는 게 좀 떨어질 뿐이지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말을 잘했거든요. 그럼 바나바에 비해서는 사울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오면은 자기의 영향력,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그에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요. 부족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동역자를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더 높아져도 상관없어요. 그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그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한 목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교육자로,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많은 부분들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지 마세요. 안수기도 받으러 누구를? 교구 목사님 찾아가세요. 교구 목사님이 기도한 거나 내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분들도, 그 부목사님들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에요. 근데 왜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십니까? 저한테 오지 마시고 부목사님한테 가세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안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굉장히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자기 것으로 사유하지 않는다는 것, 결코. 그래서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 협동목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나거든요. 26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착한 성품의 소유자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런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와,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는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들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돼요.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은 정말 말과 행동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굽니까? 바나바.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그런 놀라운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가득해야 된다.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하면, 풍성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높은 위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낮은 지위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겠죠. 내가 받은 은혜 나눌 수 있어야겠죠.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피차예요, 피차.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모습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며 또 권면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코이나노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사도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굉장히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그 단점을 누가 보완해 줄 수 있죠? 바나바가 보완해 줘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세워주는 것을 굉장히 또 제자 삼는 것을 탁월한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타고난 성품들이 있었지만 이 바나바의 영향력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들은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바꿔요. 뭘로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 성품 우리가 말씀 나눴었잖아요. 온유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철저히 길들여진 모습.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못난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많네,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야 될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한 글자가 더 붙어야겠죠.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용사가 붙어야 될까요? 선한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자기의 성품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듬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또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진정한 건강한 사람은요, 그 누가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일 수 있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어떡하라고?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당신이 나를 바꿀 수 있어? 막 싸우자는 거죠.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다 품어주고 다듬어주고 용납해줘서 교회가 교회화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됨의 모습이 무엇인지, 합력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나바 같은 그런 하나님께 정말 다듬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누군가 그걸 이야기하면 맞아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동행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세워질 수 없죠. 저 혼자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합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각자 일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려 하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저는 죽었으니 아주 깨끗하게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한 번에 다듬어 주세요. 여러 번 다듬으면 힘드니까 한 번에 다듬어 주세요. 한 번에. 여러 번 다듬는 거 힘듭니다. 한 번에 어차피 다듬으실 거 한 번에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다듬어져서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에게는 바나바 같은 분들이시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세요. 저에게는.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바나바와 바울 같은 모습으로 또 가겠죠. 우리가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협력해야 될 부분도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말세의 때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